아마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에 이 클래스가 다르다라는 말을 들어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예, 원래 클래스라는 말은 어떤 학급, 수업 이런 것들을 의미하는데, 그런데요, 이 클래스가 다르다라고 하는 말을 이렇게 문장으로 사용하면 그 의미가 또 달라집니다. 보통 다른 사람들과 수준이 차이가 날 때 이런 말들을 사용합니다. 예를 들어서 한 사람을 든다면 방송인 김성주 씨 잘 아실 겁니다. 참 이 방송인 김성주 씨를 제가 바라볼 때 참 말솜씨가 뛰어나다라고 늘 생각을 했습니다. 예능 프로그램을 얼마나 맛깔스럽게 그렇게 진행할 뿐만 아니라 스포츠 중계 방송도 참 잘합니다. 제가 볼 때 이처럼 방송에 대한 이해와 또 진행 실력이 뛰어나기 때문에 방송국에서 서로 모시려고 하는 이유가 아닐까 싶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지 않았지만 이렇게 되기 위해서, 이렇게 또 하기 위해서 이 김성주 씨가 얼마나 사전에 준비를 하고 노력을 하였을지는 우리가 충분히 짐작하고도 남음이 있을 것입니다. 스포츠도 마찬가지가 아닐까 싶은데요. 예를 들어 지금 현재 미국 프로야구 메이저리그 샌디에이고 파드리스 팀에서 유격수로 활약하고 있는 김하성 선수, 아마 지난번에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요. 이제 겨우 메이저리그에서 2년을 뛰었을 뿐입니다. 그런데요, 보통 2년차 때에는 2년차 징크스가 나타난다 하잖아요. 첫째 데뷔해서 정말 잘하는 선수가 2년차가 되면 정반대의 모습으로 얼마나 못하는지, 그래서 2년차 징크스가 나타난다고 하는데, 그런데 김하성 선수의 경우에 작년에 더 잘한 거예요. 수비를 얼마나 잘하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잘하는지 이 관중들이요, 한 목소리로 하성킴이라고 외칠 정도입니다. 이제 김하성인데 그 킴이 나중에 킹으로 들릴 정도예요. 그렇게 관중들이 환호성을 합니다. 이제 팀에서는요, 없어서는 안 되는 대체 불가 선수가 될 정도로 가장 중요한 선수로 자리매김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혹시 성경에서도 저와 여러분들이 부인하지 못할 정도로 신앙의 클래스가 다른 믿음의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 가운데 오늘 본문과 관련해서 저는 사도 바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오늘 이 바울을 왜 신앙의 클래스가 다르다고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지,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자 하는데요.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나와는 어떤 점이 다른지, 내게는 무엇이 부족한지 깨닫고 도전받고 다시 한 번 더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 사람의 진면목은 언제 알 수 있습니까? 네, 어려움을 만났을 때입니다. 그것도요, 계속해서 어려움을 만났을 때입니다. 평상시에는 그 사람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아무런 어려움이 없으니까. 그런데요, 어려움을 당하면, 어려운 문제를 만났을 때, 그것도 한두 번이 아니라 계속해서 어려움을 만나게 되면 그 사람의 본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쩌면 지금 나도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 라고 말씀하실 우리 분들이 이 자리에 계실 수도 있습니다. 우리 집에도요, 고3 딸이 있는데요, 우리 학생들의 경우에 공부하는 것이 너무 어렵다고들 이야기하잖아요. 비단 우리 집에 있는 딸만의 경우가 아니지 싶습니다. 둘째 딸은요, 직장에 다니고 있는데요, 가끔 일이 너무 힘들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아들 역시 지난주까지 이제 군 제대하고 난 후에 몇 개월 동안 아르바이트를 했는데요, 마찬가지로 힘들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자녀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럼 공부하는 것이 힘이 드니까 공부하는 거 그만둘래? 회사 생활이 그렇게 어렵고 힘들고 스트레스 받으니까 그만둬라. 그렇게 이야기하였을 때에 우리 자녀들이 동일하게, 아이고 아버님 너무 감사합니다. 어떻게 그래 제 마음을 아시고 그렇게 말씀해 주십니까? 이렇게 이야기했을까요? 근데 공교롭게도 우리 자녀들이 동일하게 아니요,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쩌면 지금 예배를 드리는 우리 성도들 가운데도요, 어려움의 종류와 정도 그리고 상태가 다를 뿐이지, 그리고 지금 현재 외적으로 나타나는 모습만으로는 알지 못하고 또 알 수 없는 어렵고 힘든 환경 속에서 생활하는 분들이 많이 계실지 모릅니다. 특히요, 이 질병이라고 하는 어려움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생활하고 계시는 우리 성도들이 많이 계십니다. 많은 시간이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이런저런 방법을 다 사용해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내 몸에 아무런 변화가 없이 그대로일 때 심정이 어떻습니까? 아니, 요즘은요, 이럴 경우에 오히려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상태가 더 나빠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질병이요, 오랜 시간 동안 계속되면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매사에 의기소침할 수밖에 없고요. 중요한 것은 신앙생활에도 그 영향이 고스란히 나타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하는 것이 정말 그 사람을 위한 바람직한 태도일까요? 성도의 한 사람으로서, 아니면 사랑하는 가족의 한 사람으로서 너무 어렵고 힘드니까 모르는 척하고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두어야 할까요? 아니면 정말 쉽지는 않겠지만 사랑하는 마음으로 지혜롭게 믿음 안에서 권면을 해야 할까요? 지금 우리 교회 안에도요, 정말 오랜 시간 동안 병원에 계시고 또 가정에서 가로 중에 계시는 분들이 참 많이 계신데요,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그런가 하면요, 경제적으로 어려운 형편 속에서 살아가는 성도들 정말 그저 한숨밖에 나오지 않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지금은 월급과 임금만 그대로이고 나머지는 모두 다 올랐지 않습니까? 물가를 비롯해서 정말 시장 가서 장보기가 겁날 정도잖아요. 이뿐입니까? 전기요금, 수도요금, 난방비, 택시비, 심지어 아이들이 먹는 과자 가격까지 지금 계속해서 오르고 있지 않습니까? 정말 생활하는데 어려움이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처럼 어려운 가운데에 어떻게 생활하고 계십니까? 특별히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그런데요, 사도 바울은 우리들과는 좀 다른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것도요, 어느 한순간이 아닙니다. 성경을 보면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이후에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 부르심을 받고 난 이후에 그리고 지금까지 계속해서. 근데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 때문인지 아십니까? 사도 바울이 왜 이렇게 지금까지 어려움을 당하는지 아십니까? 죄를 지어서 자신이 잘못한 것 때문에 아닙니다. 한번 따라서 할까요? 자신이 전하는 복음 때문에, 자신이 전하는 복음 때문에 자신은 지금까지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배경인데요, 사도 바울은 3차에 걸친 선교 사역을 마치고 지금은요, 예루살렘에 와 있습니다. 이미 예루살렘 교회의 영적 지도자들을 만나서 그동안의 선교 사역을 보고하였습니다. 우리 장로님들을 비롯해서 많은 성도들이 얼마나 좋아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요, 사단 마귀는요, 바울을 결코 그냥 내버려 두지 않았습니다. 다시 바울을 공격하고요, 지금 바울이 죽음의 위기 가운데에 놓여져 있습니다. 복음의 대적자들 때문에 좀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면, 사도 바울이요,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 에베소에서 예루살렘까지 수백 킬로미터나 떨어진 그 먼 거리를 쫓아온 유대주의자들, 강경파 유대주의자들, 쉽게 이해하시려면 사도 바울이요, 부활의 주님을 만나기 전에 이전에 사도 바울의 그 모습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들이 왜 왔습니까? 바울을 붙잡았어요. 마치 이전에 스데반을 죽였던 것처럼 그렇게 다시 죽이려고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27절에서는 그들이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29절을 보시면 그들이 에베소 사람 드로비모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드로비모는요,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할 때에 회심한 이방인 개종자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헬라인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바로 이 유대인들이요, 아까 지도에서 보았듯이 그 먼 에베소에서 지금 예루살렘까지 쫓아온 거예요. 바로 사도 바울이요, 함께 그 예루살렘 성 안에 이 이방인 개종자 드로비모가 있는 것을 보고서 바울이 이방인인 그를 성전 안에 데리고 들어간 줄로 생각했기 때문인 거죠. 아예 그렇게 단정을 지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잘 아시죠? 성전 안에는 유대인들만 들어갈 수 있는 이스라엘의 뜰이 있고요. 그리고 성전 바깥쪽에 이방인의 뜰이 있는데 저 왼쪽에 보면 성전의 구조입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보면은 그 성전 바깥쪽에 저 넓은 운동장 같은 것들이 양쪽에 있죠. 그것이 이방인의 뜰입니다. 저 이방인의 뜰과 성전 사이에 큰 벽이 있습니다. 담이 있습니다. 아주 높습니다. 그리고 사이에 문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벽면에 경고문이 아주 선명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방인이 이곳을 들어오면 사형에 처한다. 딱 경고문이 붙어 있습니다. 이것을 어길 때는 사형까지 시킬 수 있습니다. 유대인 역사가 요세푸스의 기록에 따르면요, 이 로마 당국도 이 경우에는 만약에 이 경고문을 무시하고 이방인이 이 성전 안에 들어오면 유대인들이 사형시키는 것을 그냥 허용하였다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 그들은요, 절호의 기회를 잡았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28절에서 말씀하고 있듯이 그곳에 모인 유대인들에게 바울에 대해서 지금 거짓말로 속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다 지켜보았는데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바울이 가는 곳곳마다 유대인들과 율법과 성전을 비방하고 그렇게 반대하라고 가르쳤다. 그렇게 왜곡되게 지금 거짓 증언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지금은 이 이방인을 성전 안으로 데려가 들어가서 그 거룩한 장소를 더럽혔다. 이처럼 거짓말로 그곳에 모인 유대인들의 그 감정을 자극하고 선동하여서 지금 바울을 모함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들은 마치 스데반을 죽일 때처럼 군중 심리를 이용해서요, 바울을 죽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30절을 보시면 이제 사도 바울이 일촉즉발의 위기에 직면하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의 행동을 나타내고 있는 동사를 한번 주목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온성이 소동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소동했다, 바로 그들이 그 흥분된 감정이 이제는 최고조에 달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소동할 때 나타나는 모습이 어떻습니까? 막 소리를 지르고 이제는 어떤 행동을 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지금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바로 이런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그리고 백성이 달려와서 모였다라고 합니다. 바로 이 흥분한 유대인들이 누구에게로 달려갔을까요? 바울에게로 달려간 거예요. 바울에게로 그냥 돌격했다라고 하는 것이 아마 정확한 표현일 겁니다. 그냥 돌진한 거예요. 그리고 바울을 잡아서 성전 밖으로 끌고 나갔습니다. 바울 선생님, 잠시 따라 나와 주실래요? 이렇게 했겠습니까? 헬라 원문에 보면은 가서 그냥 바울의 손을 낚아채가지고 그냥 짐승 끌고 가듯이 그냥 끌고 나간 거예요. 이미 걷잡을 수 없는 지경까지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문들이 곧 닫혔다라고 말씀합니다. 바로 여기서 말하는 문은 아까 성전의 문과 성전 안의 문과 이방인의 뜰 사이에 있는 그 문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 역시 무슨 일이 일어날 줄 이제 직감한 거예요. 혹시라도 성전이 피로 더럽혀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바로 거기에 있는 문을 닫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이렇게 또다시 죽음의 위기에 직면했습니다. 제가 바울이 또다시 죽음의 위기에 직면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은요, 바울이 죽음의 위기를 만난 것이 오늘이 처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단적인 예로 바울이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에베소에서 이곳 예루살렘까지 쫓아온 이 유대인들처럼 사도 바울이요, 복음을 전한 곳곳마다 이처럼 유대주의자들이요 쫓아다니면서 오늘과 마찬가지로 거짓으로 모함하고 죽이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바울이 복음 때문에 다시 한번 이 죽음의 위기를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그들은 기회만 된다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방해하였고, 또한 기회가 주어진다면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했던 것입니다. 특히요, 우리가 사도 바울이 서신서를 참 많이 보내었는데, 특히 고린도 교회 안에서 사도 바울의 사도권을 부정하고 바울을 모함하고 비난하는 그 거짓 교사들 때문에 고린도 교회가 정말 어려운 가운데 처해 있었습니다. 그때 사도 바울이요,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내어서 성도들을 안심시킵니다. 바울의 사도권이 내가 원해서 사도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 나를 세우셨고, 내가 지금 행하고 있는 모든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나를 세우신 그 권위로, 그 능력으로 감당하고 있다라고 사도 바울이 그 서신서 맨 첫머리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이라고 표현합니다. 고린도후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이라고 말씀합니다. 바로 이 고린도 교회 안에서 잘못 가르치고 왜곡되게 바울을 모함하고 있는, 그리고 바울의 그 사도권을 없애고자 하는 그들에게 이제는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고린도후서 11장 22절 이하에서는요, 이처럼 이방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는 그 선교사의 사명을 감당하다가 겪었던 고난에 대해서 아주 적나라하게 이야기하잖아요. 어떤 고난을 겪었습니까?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수고야 할 수 있다라고 칩시다. 그런데요,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이들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혼낼 때에 요만한 해초리를 가지고 하면서 이리 와 해가지고 요만한 해초리를 가지고 때리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그들은 죽으라고 때리는 거예요. 40에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다. 살아나는 것이 기적일 정도입니다.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조그만 돌로 때렸겠습니까? 여러분, 돌로 맞아 보신 적 있습니까?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났으며, 왜 이런 고난을 당했죠? 왜 이런 고난을 자처했을까요? 바울은요, 복음 전하는 것 때문에 이렇게 고난을 받았습니다. 거꾸로 이야기하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복음을 전하지 않았다면, 아니 1번, 2번 그렇게 고난을 당했을 때 내가 포기하고 말았다면 이런 고난은 더 이상 당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또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교훈하십니까? 한번 따라서 할까요?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책임지십니다.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사람은요, 어떤 형편 가운데 있든지 우리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십니다. 바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잖아요. 생명의 주관자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요,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십니다. 사명자는 그 사명을 다하기 전까지는, 다 마치기 전까지는 결코 죽지 않는다. 바로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십니다. 이런 바울의 모습은요, 마지막까지 변함이 없었습니다. 내가 젊었을 때에, 내가 힘이 있을 때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은 이제 자신의 사역 말기에 죽음을 앞두기까지, 앞에 두고서까지 그렇게 변함이 없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울이 죽음을 앞두고요, 사랑하는 그 믿음으로 낳은 아들 디모데에게 이제 편지를 보냈는데, 이제 유언과도 같은 그 신앙 고백을 통해서도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과 8절 말씀인데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여러분, 특별히 동사에 집중해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동사를 집중해서 봐야 되는 것은 그 사람의 행동을 나타내는 거예요.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은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라고 말씀합니다. 싸우고 마치고 지켰다라고 하는 세 동사 완료형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사도 바울이 선교사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선교사로 세우심을 받고 난 뒤부터 지금까지 바로 그렇게 내가 생활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로 그것을 나타내는 거예요. 바울이 지금까지 어떻게 사역하였는지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요, 죽음을 앞두고 있을 때에도 자신의 미래에 대해서 불안해하거나 조금도 염려하지 않습니다. 아마 성도 여러분들 주변에 많은 사람들 보았을 거예요. 죽음을 앞두고서 모두 다가 염려합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내가 과연 천국에 갈 수 있을까? 특히 우리 믿는 분들 가운데서도 이전에는 내가 열심히 기도하고 내가 열심히 연금 생활하고 내가 열심히 성경 읽고 열심히 내가 봉사했는데 그때는 내가 천국에 확실하게 갈 수 있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내가 아파서 요즘은 성경도 못 보고 내가 눈도 흐릿해서 성경을 읽지도 못하고 내가 요새는 기도도 제대로 못하고 제대로 봉사 못하는데 목사님 내가 이렇게 해서 천국에 갈 수 있겠습니까? 그 말을 듣는 목사인의 마음은 어땠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행위를 보고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천국행, 지옥행이라고 결정하지 않잖아요. 바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지신 그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이미 다 용서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자는 누구든지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고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 1절에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결코 우리의 행위의 어떤 정도에 따라서 우리의 구원이 왔다 갔다 하지 않는다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때는요, 이처럼 우리의 믿음 역시, 우리의 확신 역시 흐릿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어떻습니까? 조금도 불안하거나 염려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뭐라고 고백합니까? 이제 후로는 이라는 이 말은요, 현대인의 성경에서는 이제 남은 것은 이제 내가 이렇게 부르심을 받고 지금까지 이렇게 내가 사역을 하였는데 이제 나에게 남아있는 것은, 그리고 영어 성경 NASB에서는요, 미래에는 나중에 내가 죽지만 나중에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그때 천국에 들어갔을 때 그때를 말하는 거예요. 바로 뒤에 이어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날이 언제입니까? 바로 주님께서 다시 오셔서 심판하실 때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그때 자신이 의의 면류관을 받게 될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오늘 바울처럼 저와 여러분들 역시 이 땅 가운데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때 뭐라고 고백합니까? 예비되어 있다. 나를 위해서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 바로 이 예비되었다라는 말은요, 제가 아까 성경에 써놨는데 3인칭 현재 단수 수동태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다시 오실 그 주님께서 자신을 위해서 준비해 놓으신다라는 거예요. 자신이 준비하는 거 아닙니다. 다시 오실 그 주님께서 자신을 위해서 준비하실 것을 자기가 지금 바로 죽음을 앞둔 그 지금 현재 자신을 확신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주실 것이다라고 말씀합니다. 3인칭 미래 단수 능동태예요. 바로 우리 주님께서 나에게 그날에 주실 것이다라고 확신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동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그렇게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은요, 자신의 인생이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부활과 그리고 천국에서 자신이 받게 될 그 상급에 대해서 확신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요, 바울은 앞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복음을 전하는 내내 견디기 힘든, 심지어 죽음의 고난을 그렇게 넘기면서도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히려 나를 위해서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라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바울이 어떻게 이처럼 우리와는 클래스가 다른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었을까요? 한번 따라서 할까요? 성령의 사람, 성령에 사로잡힌 사람,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 믿으십니까? 예, 사도 바울 자신의 능력이 아닙니다.
뭐 사도 바울이 몸이 좋았습니까? 아까 조금 전에 사도 바울이 어떤 고난을 당했는지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한 번만 39대시 그냥 그 매를 맞는다고 하면 한 번만 그렇게 고초를 당하고 나도 몸이 얼마나 안 좋아졌겠습니까? 근데 그것을 5번 맞고 돌로 맞고 3번 태장을 맞고 배를 타고 다니면서 죽음의 위기를 수없이 많이 넘겼고 고린도서 11장 22절 이후에 너무나도 많아서 제가 일일이 다 기록을 하지 않았습니다.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요, 사도 바울 자신의 그런 능력이 아니라 바로 성령에 바로 사로잡혔기 때문에 늘 우리 주의 성령과 동행하면서 교제하면서 기도하였기 때문입니다. 바울은요, 선교사로 파송받는 그 순간부터 시작해서 3차에 걸쳐서 선교여행을 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내내,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오는 그 순간까지 바로 성령으로 충만하였기 때문에 심지어 자신이 어떤 계획을 세웠고 자신의 분명한 생각이 있다 하더라도 성령께서 나에게 말씀하실 때 조금도 주저하지 않고 자신의 그 모든 생각, 계획 다 내려놓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했잖아요. 단적인 예로 사도행전 16장에 기록하고 있듯이 원래 사도 바울은 그 아시아 지방 터키 지방에서 복음을 전하기 원했습니다. 그런데 마게도냐 지방에서 한 사람이 나에게 서서 나에게로 와서 도와달라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성령께서 환상을 보여주실 때에 바로 자신의 생각, 계획 다 내려놓고 그대로 순종했잖아요. 선교의 방향이 바로 아시아에서 유럽 쪽으로 옮겨지게 된 것입니다. 그 무엇보다도요, 지금 예루살렘에서 겪게 되는 이 또 한 번의 어려움은 피할 수 있었습니다. 3차 선교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때에 성령께서 바울에게 알려주셨기 때문에, 그리고 수많은 그런 선교사들을 통해서 알려주셨기 때문에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이런 이야기를 듣고 우리 같으면 어떻게 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듣고 바울은요, 이미 죽음을 각오하고 이렇게 고백하였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정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정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여러분, 바울이요, 예루살렘에 돌아올 때 많은 지역을 거치고 왔는데 가는 곳곳마다 바울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자신에게 가르쳐 주었다고. 바울 역시 알고 있었지만 만나는 사람들마다 가면 안 됩니다. 붙잡았던 것입니다. 그때 바울이 이렇게 고백한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은요, 이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에 하나님 앞에 대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여서 지금까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한 대가가 고작 이것입니까? 소위 나를 토사구팽하시는 것입니까? 라고 우리 하나님 앞에 원망하거나 그렇게 항의하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요, 이미 예고된 그 예루살렘에서의 그 고난도 복음을 전하는 기회로 삼겠다고, 차라리 복음을 전하다가 내가 순교하겠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하지 않습니까?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겠다. 사도 바울은 목숨이 몇 개 됩니까? 바울이라고 왜 자신의 생명이 소중하지 않았겠습니까?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요, 나는 앞으로 나에게 일어날 일을 이미 알고 있다면, 그런데 그 일이 나에게 좋은 일이 아니고 내가 가서 무슨 상을 받는 것이 아니고 네 가면 큰 고초를 당한다? 그리고 너 죽게 될지도 몰라? 그것을 알고 있어요. 그렇다면 나는 그때 그러면 과연 바울처럼 행동할 수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만약 여러분들이라면 어떻게 했겠습니까? 이거보다 좀 더 현실적이고 실제적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만약에 올 한 해에 저와 여러분들이 올해의 표를 따라서 우리가 다시 한번 더 마음을 새롭게 해서 주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한번 감당하고 있는데, 사도 바울처럼 이렇게 복음의 대적자들이요, 한 번, 두 번이 아니라 하루 이틀이 아니라 계속해서 사사건건 나를 찾아와서 내가 가는 곳곳마다 따라다니면서
반대하고 비방하고 괴롭히고 말과 행동으로 자존심을 상하게 하고 그렇게 힘들게 한다면 그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으시고 포기하지 않고 좀 더 주의 성령을 의지하면서 기도하는 기회로 삼고 그래서 힘을 얻어서 끝까지 그 사명을 감당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내가 이런 어려움을 당하면서 내가 굳이 이렇게까지 하면서까지 내가 이 일을 해야 되나? 내가 복음을 전해야 되나? 그렇게 생각하고 포기하시겠습니까? 다시 본문으로 돌아왔어요. 그 당시에 성전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상황을 보면 바울은요 마치 스데반이 순교를 당한 것처럼 그렇게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미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사명자는 그 사명을 다하기 전까지는 결코 죽지 않습니다. 그들이 아무리 바울을 죽이려고 온갖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한다 하더라도 생명의 주관자가 주권을 가지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예, 오늘 31절을 보시면 이제는 딱 전환이 됩니다.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들이 그를 죽이려 할 때에 그들이 그를 동일한 사람 아닙니다. 그들은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이 유대인들을 말하는 것이고 그들이라면 바울을 말하는 거예요. 그들이 바울을 죽이려 할 때에 온 예루살렘이 요란하다는 소문이 군대의 천부장에게까지 들렸습니다. 그가 급히 군인들과 백부장들을 거느리고 달려 내려가니 그들이 천부장과 군인들을 보고 바울 치기를 거치는지라. 여러분, 만약에 이 군인들이 이 천부장이 백부장과 함께 군인들과 함께 좀 늦게 갔더라면 바울은요 맞아서 이미 죽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들이 바울에게 겁주려고 지금 바울을 때리는 게 아니거든요. 죽으라고 때리는 거거든요. 성도 여러분, 우연이라고 하기에는 정말 기가 막힌 타이밍 아닙니까? 로마 군인들은요 성전에서 일어나는 소식을 들었을 때에 그들의 종교적인 문제일 수도 있기 때문에 이처럼 소식을 듣자마자 급하게 군인들을 이 백부장들을 대동해서 달려가지 않아도 됩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로마의 군인들을 사용하셔서 바울을 그 위기 가운데에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셨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은요 이후에 천부장이 한 행동을 자세히 보면요 바로 바울을 지키고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행하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유대인들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지금 유대인들은요 지금 분노에 가득 차서 굉장히 흥분한 상태에 있습니다. 여러분, 흥분한 상태에 있는 사람들에게서는 가장 지혜로운 방법이 무엇입니까? 일단 그 자리에서 분리시키는 거잖아요. 그 자리를 떠나야 됩니다. 근데 보십시오. 36절에 보시면 지금 그들은요 바울을 죽이기 위해서 지금 폭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태에 있는 유대인들에게서 가장 먼저 가서 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울을 분리시켰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바울을 군인들이 지금 딱 이게 체포해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떨어지지 않고 바울을 향해서 계속해서 죽이라고 때리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을 이제는 영내로, 즉 부대 안으로 데리고 들어갔습니다. 그런데요, 이처럼 위기의 순간에 바울의 모습을 보면요, 뭐 우왕좌왕한다든지 결코 피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요, 오히려 이처럼 죽음의 위기에서 벗어났을 때 이제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그 유대인들에게서 벗어나서 영내로 이제 부대 안으로 그 군인들을 따라서 들어갔을 때 사도행전 22장을 보시면 그곳에 지금 흥분한 상태로 죽이려고 하는 그 유대인들을 향해서 그 청대 위에서요, 청대 위에서 담 밖에 청대 위에서 이제는 그들을 향해서 복음을 전하는 기회로 삼았습니다. 할렐루야.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요? 저주를 퍼부은 것이 아닙니다.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만약에 저와 여러분들이 바울이기 때문에 뭐 충분히 그럴 수 있지라고 그냥 치부하고 만다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우리는 잘못 해석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요, 바울처럼 클라스가 다른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요, 바울이 주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고 난 후에 한순간 또 편하게, 그리고 편안하게, 안전하게 사역한 적이 있을까? 한번 성경을 보십시오. 그런 장소, 그런 도시가 있을까 싶을 정도로 하루 이틀, 한 번, 두 번이 아니라요, 계속해서 생명의 위기와 그렇게 고난을 겪으면서도 결코 포기하지 않고 복음을 전하였다라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가장 쉬운 것은 내가 고난을 당하지 않으려면 내가 그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돼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역시 바울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받고 또한 사명자로 부름을 받았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라기는요, 내 앞에 놓인 어떤 환경이나 그 조건에 따라서 나의 믿음과 사명마저도 어떤 때는 뜨거웠다가 환경이 좋거나 내 컨디션이 좋거나 어떤 때는 막 뜨거워졌다가 또 어떤 때는 식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또한 지금 현재 내가 아까 시작하면서 말씀을 드린 대로 그런 고난 가운데 있다라고 할지라도 포기하거나 피하는 것이 아니라 바울처럼 우리의 인생이 이 땅에 사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음 이후에 천국에서 받게 될 상급과 그리고 영생에 대해서 확신하는 그 믿음 위에서 주님께서 나를 믿고 맡기신 사명, 올 한 해도 다시 말씀 앞에 설 때에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고 우리에게 주시는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제대로 감당하면서 살아가시는 복 있는 우리 시민교회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